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각 가정에 또 형제들의 가문에 정말 유다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해외에서도 신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 또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아마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막걸리, 소주 등등 우리나라도 술의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야 관심이 없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은 바로 이 술인데, 두 번째로 비싼 술인데 레이 다이멘테라고 하는 술입니다. 가격이 무려 39억 원. 대단하죠. 술병 하나에 39억 원. 근데 알고 보면은 술 때문이 아니라 이 술병을 화이트 다이아 무려 4,100개를 붙여서 이렇게 장식해서 이 술은 술 맛이 아니라 다이아 때문에 이렇게 비싼 술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입니다. 빌리어 네어 보드카라고 하는, 이름도 억만장자들의 술이라고 하는 보드카인데, 이 보드카는 42억 원. 역시 이 보드카도 술 맛이 아니라 다이어를 엄청나게 많이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이어 값이죠. 근데 이 술병 하나
자식들한테 주면은 엄청난 유산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뭐 장식이나 다이아 말고 술 자체로 가장 비싼 술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술 매니아라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아마 위스키는 양주 중에 양주고 모든 술의 가장 고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주의 대명사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여러 위스키 가운데서도 가장 비싸고 유명한 위스키는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스카치 위스키가 가장 고급 위스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위스키는 이제 알코올을 발효해서 만들어서 그 도수가 40도, 43도 상당히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맥주 보리로 만들어서 이제 술을 만든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증류해서 오크통에 넣어서 이제 몇 년을, 얼마나 좋은 오크통에 몇 년을 숙성시키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자, 위스키 가운데서도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가 바로 이 위스키인데 맥켈란 1926, 맥켈란 1926이라고 하는 이 위스키는 그야말로 술 값으로 23억 원, 어떤 장식 없이 그렇게 가장 비싼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주잔 한 잔 마시는데 1억 원 정도, 그리고 한 방울에 한 330만 원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는 1926년에 증류해서 오크통에 60년 동안 숙성시키고 이제 병에 넣어서 파는 아주 희귀한 위스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위스키 창고에, 지하 저장고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스키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년 동안 이렇게 귀하게 정성을 들이는 거죠. 자, 중요한 이야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술 얘기를 하느냐 하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 술 맛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위스키를, 이거 말고 그냥 위스키.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위스키의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맛인지 어떤 향인지 모르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인터넷 뒤져갖고서 그냥 주워 들은, 인터넷에서 긁어먹은 잡다한 지식이지 제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 이야기를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커피 이야기도 한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한 30년 동안 취미로 이런 커피 저런 커피 또 마셔보고, 그래서 커피는, 웬만한 커피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커피가 뭐가 세계 3대 커피고, 또 그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는 뭐냐? 루악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커피인데, 사양 고양이가 이 커피 체리를 먹고 이렇게 똥을 싸면 이걸 씻어서 말려서 이걸 이제 로스팅해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입니다. 한 잔에 한 6만 원 정도, 커피 한 잔에 그 정도 되는. 이 커피를 마셔봤느냐? 마셔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루악 조금 보내주셔서 그 커피를 이제 먹어봐서 제가 루악 커피 맛을 알고 있습니다. 자, 위스키 얘기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러나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커피는, 웬만한 커피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그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맛보았는가? 제가 술 이야기도 했고 커피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술 이야기는 했지만 모르는 이야기예요.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커피 이야기는 제가 30년 동안 맛봤기 때문에 좀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냐,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는가. 하나님은 맛보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가운데 관념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체험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책 보고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하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은 살아있지만 관념적인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목사님 술 먹어봤습니까?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관념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을 맛보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공자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불자들이라도 부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유교 유학자라도 공자님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된다. 자, 불교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불교도 맛있는데 불교의 맛은 철학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이 담고 있어서 불경을 공부하면 참 정신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빠져드는 철학의 맛이 있습니다.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를 공부해 보면은, 유교의 경전을 공부해 보면 도덕적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듯한 인생, 올바른 인생이 뭐냐? 유교 경전들을 공부하면 이 사람의 도덕적인 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맛은 그런 철학적인 맛도 있고요, 또 도덕적인 맛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살아있는 인격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맛본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자, 시편 34편인데, 자, 이 시편이 시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시상은 문학적인 시적인 감성이 떠오르라서 책상에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4편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성경은 무슨 책상에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강가에 앉아서 그런 분위기에서 카페에서 시상이 떠오른 게 아니라 실상이라는. 3세편 보세요. 언제 지었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책. 아비멜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에게 산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거기서 미친 채 연기를 하다가 그 연기가 먹혀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자, 시편의 모든 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23편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무슨 강가에서 양떼들 풀어놓고 그냥 보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에 쓴 시가 시편의 3분의 2 정도 되지만 어떤 시도 상상력이나 문학적인 것이 입혀져 있지만 그게 기반이 아니라 실상, 삶에서 체험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실제 자기가 다 경험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어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또 일평생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 찬송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은혜를 찬양함.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철학이고 사상이 아니라 내 삶에 체득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간증과 감사와 찬송은 본질적으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간증을 끄집어내고 기쁨을 끄집어내고 평화를 막 찢어갖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솟아나오는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고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처럼. 이거 우물처럼 길어내는 것도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내 마음 속에 강 같은 평화가 나오고, 찬양과 간증이 여러분 샘물처럼 분수처럼 더 나아가서는 화라산처럼 폭발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그냥 솟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한번 이 셈이 터지면, 이 찬양이 터지면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제부터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자랑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소리 듣고 너무 힘들고 인생이 괴롭고 절망스럽고 죽고 싶은 사람에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출세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면은 뭐 그렇게 별거 없는데도 도대체 뭐지 저 사람? 곤고한 자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고 허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비참한 사람들, 돈을 가지고도 너무나 궁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높아도 가져도 강해도 겉보기만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웬일이냐, 도대체 뭐냐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권유합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또 4절로 넘어가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문제, 여러분 약은 특정한 효과가 있죠. 소화제, 뭐 수면제, 진통제, 항생제. 그래서 그 약효가 해당되는 부분의 사람이 효과를 보는데, 하나님은 특정한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6절에 보세요. 계속 이어지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이건 100번 1000번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신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금 이런 34편을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무슨 연불 하듯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를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랬을까요? 이 시를 짓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찬양입니다. 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갔다 물동에 던져버리고 동네에 뛰어서 사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똑똑똑 두드리고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조재영 목사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이 많이 쉬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아니면 뭐 밤사이 아내에게 악을 써갖고 목이 한순간에 나갔나, 왜 이렇게 목이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궁금하신 분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실황의 1시간 40분째부터 보시면 밤사이에 왜 그 멀쩡한 목이 나가서 아침에 감기 깊이 걸린 사람처럼 전심으로 정말 목이 터져라 찢어지라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 찬양. 저는 금성 때 오신 분은 아시죠? 잠깐 10분 찬양한 것 가지고 아침에 목이 쉬어서 제가 감기에 깊이 걸린 목이 완전히 잠겨 있는 소리예요. 전심으로 정말 기뻐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지금 아주
그 다윗은 어미한 왕이죠. 그리고 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은, 수많은 백성들이 가득한데 다윗은 그 사람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가 배 에봇을 입었는데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얼마나 춤을 세게 또는 미친 듯이 췄으면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자, 그 모습을 16절에 왕족 출신인 공주로 태어나서 공주로 자란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창문에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나가지도 않아요. 뭐 박수도 안 쳐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뛸 듯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아이고 천박하긴 아이고 목동 출신이 어쩌서, 우아한 왕족 출신의 아주 우아해 보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마음에 업신여겼다. 아유, 천박한 출신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미갈은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성격이 통제가 안 돼.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 기쁨과 감사가 자기의 본연의 성격이 묶어두지 못해요. 미갈이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뭐 예배나 특히 뭐 부흥회 때 막 열심히 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 손을 들고 그러면서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격이 나를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맛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의 눈이 있어도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광 가운데, 이게 바로 다윗이 맛본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미갈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맛본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맛보게 돼 있어요.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맛보게 돼 있다. 하나님을 안 믿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맛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느껴도.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제 보십시오. 아까 다윗이 그 원수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다윗을 보면 정말 찢어 죽일 만큼 철천지 원수인데 거기 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연기를 해갖고 이게 좀 미친 놈이었구나. 그리고 그냥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지었다 그랬죠. 자, 이어서 이제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 구원하신도다. 자기 경험은 물론이고 보편적인 의인을 향하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셔서 나중엔 찾아도 못 찾는다. 온 세상에 잡초처럼 가득해도 나중에는 자세히 찾아도 못 찾을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 결국 악이 자기를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나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성을 보면 성경은 최소한 지금 6,0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시간적인,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2197명 이상입니다. 거의 2200명 가량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명,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끝났지 않습니까? 기록이. 그런데 2000년 전에 12개국과 1500곳에 여러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 속에 최소로 잡으러 6,000년 이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만 한 2200명이 넘고 1500곳 이상의 로케이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GPS로 성경의 지명을 지금 GPS로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 찍으면 그 장소가 지금 그대로 나와요. 이게 무슨 신화적인 그런 올림푸스 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인류예요. 그래서 5,000년 전에 하나님을 겪었던 노아나 4,00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오늘 본문의 시편의 다윗은 3,00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경험했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이후 어거스틴, 루터, 칼빈, 또 링컨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맛본 하나님의 맛은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맛본 하나님의 맛과 아브라함이 맛본 하나님의 맛이 똑같고, 바울 사도가 봤던 그 하나님의 맛이 똑같고,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된다. 신자는 꿀맛을, 불신자는 불맛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세요. 근데 우연 같고, 그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고, 사고 같고, 그게 병 때문에 갑자기 우연히 한 것 같아도 천만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살맛을, 생명의 맛을, 하늘의 맛을, 그리고 악한 자들은 죽을 맛을 보고, 불맛을 보고, 쓴맛을 보고, 여러분 지옥의 맛을 보고 또 영원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맛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불순종하고 악인들이 맛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 요즘 제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또 유다 그 집안의 이야기를 계속 설교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완전히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죠.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낳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49장에서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 48장은 그 중에 이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손주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도대체 얘네들이 누구냐? 어디서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의 고백도 똑같아요. 누가 주셔서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애굽의 귀족 가문에게 또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에요. 지금 몰라서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체험과 맛 가운데 요셉아, 도대체 얘네들이 누구냐? 얘네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아비 앞으로 데려갔을 때 물론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고 100세가 아들이 없었지만은 정말 아들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기적이고 기적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손주를 25년을 키웁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도 얻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주까지, 여기에 야곱도 죽기 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이룬 줄 알았는데 요셉만 봐도 손에 소원이 없는데 네 얼굴도 못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내가 출생해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시편에는 모태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맛을 본 사람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저도 15절의 고백을 고스란히 저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 야곱의 집착 가운데 처음에 장자권에 집착하고 두 번째 또 여자에게 집착하고 세 번째 재산에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하고 또 베냐민에 집착하는 말씀드렸죠. 계속 그 우상들을 끊어.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겸한 하나님을 그대로 내 손주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며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그런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끌어오는 거야. 할아버지부터.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자기 전 인생을 다 담아서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이 손주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길게 에녹이 5,000년 전에, 노아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쭉쭉쭉 내려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다윗, 다니엘,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들의 고백이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의 고백은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또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삶으로, 체험으로, 그들의 고백과 나의 고백, 역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맛본 하나님. 자, 아까 야곱이 맛본 하나님, 그리고 모두가 다 맛보는, 어떤 식으로든지 알든 모르든 깨닫지 못 깨닫든 하나님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제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내가 맛본 하나님. 여기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그 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적어온 걸 보면서 그것도 보고 또 보고 몇 개 좀, 그것도 왜 내가 모르는, 그냥 맛보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커피에 대해서는 1시간 2시간 쫙 제가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하루고 뭐 열흘이고 100일이고 저는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에 지금까지 경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실 수 있습니까? 들은 거 말고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선하심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 반대는 하나님의 참으로 위엄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진노를 또 맛보게 되는 거죠. 9절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다 함께 시작. 네, 젊은 사자가 왜 굶어 죽습니까?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 경우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니까. 아까 어떤 약은, 어떤 것은 특정한 부분에만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의 효과가 상당 부분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돈의 그 능력이 상당 부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모든 문제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중으로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자녀에게 와서 내 말을 다 들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으냐? 그럼 내 말을 들어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실적인 삶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실제예요. 허탄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탄한 것을 꿈꾸어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추석 마지막 날 이제 가족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아들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아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학교 졸업도 앞두고 또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 열심히 정말 하는데 그게 어디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뭐 고민하고 또 발버둥 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고장난 레코투판 것 같아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어릴 때도 얘기했지, 너 학생 때도 얘기했지, 너 지금까지 아빠가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어떤 아이템을 찾고 어떤 무슨 기술적인 이런 정보가 아니라 정보 중에 정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제 마음을 주님
이 말이 빨리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모든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일관되게 이것만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기도가 짧습니다. 한 줄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것 다르고 저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 전심으로 네 노력과 네 고민과 네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반복합니다. 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무리 별별 레슨을 시키고 죽을 둥살둥 허리가 끊어지도록 자식 교육해도 하나님 경외함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권력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인기만 있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극한 병 중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파산 지경이 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파도처럼 찰랑찰랑거리는 감정의 요동함과 있지만 그 심연 속에는 결코 흔들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병든 눈으로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밖에 아무것도 없고 권력밖에 아무것도 없고 외모밖에 아무것도 없고 명예밖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설교는 또 오늘 저의 설교는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무슨 인천에 뒤져서 주어들은 아까 위스키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 맛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나의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때 아버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와서 내가 맛본 살아있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 찬송 95장 한번 찬양 드릴까요? 예, 챔버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95장 우리 1절 5절 찬송 드리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이 찬양은 600곡이 넘는 찬송 중에 우리 어머니가 가장 많이 부르신,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가장 많이 부르신 찬양을,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이 찬양을 나의 기쁨 이렇게 부른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울지 않고 부른 걸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이 찬양을 들으며 자랐는데 언제나 우세요. 이 찬양 가사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얼마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박수치면서 부를 찬양인데 언제나 우세요.
정말 그 울면서 부른 찬양 얼굴의 모습은 깡통 찌그러 놓은 것처럼 정말 극한의 그 감동을 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제대로 다 부르지를 못하세요. 왜냐?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춘 것처럼. 근데 전 자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미가일처럼 왜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부르 점잖지 못하게. 저는 미가일처럼 어머니, 왜? 제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알았지만 젊은 시절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도 그렇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미갈처럼 멸시하고 저렇게 참 채심머리 없이 그러실까? 회개하고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가사도 그분의 고백 아닙니까? 작곡자, 작사자의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밤낮 불러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쉽고 목마르고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참 생명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이 맛을 일찍 봤기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그 얼굴이 정말 깡통 찌그러 놓은 것처럼 울면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 안 본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맛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맛을 못 본 분들이 많아요. 종교 생활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메마른 드라이한 신앙생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맛은 언제 어디서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동일해서, 제가 아까 아브라함이 맛본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제 맛이라는, 내 맛이 내가 맛본 맛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맛은 결코 질리지 않고 맛볼수록 새롭고 더 깊고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맛보았는가? 자, 오늘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는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을 한 5가지, 10가지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 영혼 속에 계속 성령께서 자다가도 이 질문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 맛 그런 말 없습니다. 유교 공자님 맛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맛보는 분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차분하게 지금까지 했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 저는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가지 은혜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끝나도 또 죽는 날까지 내가 맛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날마다 생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윗처럼 간증하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